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 금요 제자 훈련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숙제 다들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어디 말씀 암송하기로 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숙제가 어디인지만 기억을 해도 숙제 한 절반은 한 셈입니다. 잘 암송하셨죠?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지난주 숙제가 좀 짧았죠? 암송하기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나 짧으나 나는 항상 암송은 어렵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암송은 누구에게나 사실 어렵습니다. 암송하려고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꾸 암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접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깨달은 말씀 암송하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전체 한번 다시 숙제 점검하겠습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주 암송 잘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암송을 잘 하셨는데 몇몇 분은 이제 좀 보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숙제 잘 해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생각지 마시고, 하여튼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암송하라고 매주 내주는 숙제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숙제를 좀 충실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과죠? 오늘 몇 과입니까? 오늘은 13과.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성화, 이렇게 나오죠. 성화. 성화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어감을 갖게 되십니까? 성화.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좋다, 그런 어감을 받게 되십니까? 성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됐습니다. 115페이지 서론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았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 실제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 내 안에는 악이 남아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과 작게서 살 때가 종종 있으니 이거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 성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이 명암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정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화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경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에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3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의화와 그 다음에 성화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영화죠. 영화. 의화라는 말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영화라는 것은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의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의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의를 입혀주신다. 의 옷을 입혀주신다.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나를 보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죠. 그래서 의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죠.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울 영자입니다. 변화될 화자.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 우리 낮고 천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는 영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단계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3단계 중에서 성화 단계에 있는 거죠. 성화 단계.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바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섞여 들어와서 어떤 때는 내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살다가 내 안에는 욕망, 바깥에서는 유혹, 이것이 결합해서 나를 뒤에서 자꾸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조금씩 이기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죄를 제압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전에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죄를 짓는 상태로 떨어졌을 나인데 뭔가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들어와 있어서 예전과 같이 쉽사리 죄의 올가미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결박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더라. 성화죠, 성화. 그래서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다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의화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시제가 달라요. 의화는 과거 시제, 영화는 미래 시제, 그럼 성화는 뭐겠습니까? 성화는 현재 시제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라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원의 3단계를 각각 구원이라고, 의화도 구원, 성화도 구원, 영화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그 세 구절은 각각 그 세 구절 속엔 다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원이 어느 단계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세요. 빌 3:20, 빌은 뭐죠? 빌립보서죠. 배전 1:9, 배전은 뭐죠? 베드로전서.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이 세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의와 성화 영화대로 각각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기를 하는 거예요. 매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좌편에 있는 거하고 우편에 있는 거하고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보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주는 숙제니까 이 세 구절을 찾아보시고 이 세 구절은 앞에 나온 의와 성화 영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줄을 그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구원하는 자, 구원이 나오죠. 이 구원은 의와 영화 성화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영화. 그렇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확인이 되시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뭐죠? 바로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화인데, 따라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하는 자 했을 때 구원은 여기에서 영화 이렇게 줄이 그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377면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은 의와
성화, 영화 중에서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에? 의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의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의 구원을 말한다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나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9절은 여기에 줄을 긋는다면 바로 의화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신약성경 319면이죠. 319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이 나오죠. 이 구원은 의화, 성화, 영화 중에서 뭘 가리킬까요? 뭘 가리키겠습니까? 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이 구원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바로 성화. 다 이런 답이 나옵니까? 줄긋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원 속에 담겨진 의미가 각각 달라서 구원의 3단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의화가 있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내 영혼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의 인격을 닮아 점차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낫고 천한 몸까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험받고 유혹받고 실족하고 죄짓고 살던 나의 낫고 천한 이 몸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영화의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3자를 다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한다. 과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미래에 우리는 영화될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구원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성화로서의 구원. 그러면 교재의 질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하기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이 문장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기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 또는 성화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적어보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몇 페이지죠? 고린도서 6장이니까 신약성경 292페이지.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전에는 온통 내가 불법이었는데 내 안에 의가 들어와서 의와 불법 사이의 갈등과 싸움이 있다가 전에는 계속 불법이 의를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점차로 내 안에 있는 의가 강해져서 이제는 의가 불법을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내 안에 저는 온통 어두운 뿐이었는데 조그마한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빛과 어둠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있더니만 종전에는 너무 빛이 세력이 약해서 어둠에 눌린 것처럼 내가 살았는데 점차로 빛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강해지더니 어둠을 몰아내서 내 내면, 내 영혼이 내면 속에 이제는 빛이 더 환하게 나의 내면 세계를 밝히고 있다. 이게 성화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나는 온통 전에는 벨리알에 속한, 벨리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이 다른 이름인데 내가 사탄에게 속한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벨리알의 영향권 아래서만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벨리알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성전은 예배당, 벽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도 물리치시고 벨리알의 유혹도 제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하여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과거의 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란 말이죠. 이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면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 해보세요. 속으로. 많은 성도가 그러듯이 당신도 나도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면이 없는가? 이 관계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신앙생활이 늘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내 마음이 기쁘고 확신에 차면 내가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내가 또다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여러 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신분하고 상태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 아니고 내가 거기에 도달한 것, 내가 달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신 새로운 신분이죠.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추악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나의 신분을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태는 신분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전히 어둠에 속한 것처럼, 여전히 벨리 아래에 사로잡힌 것처럼, 여전히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상태를 보고 자신이 신분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분과 상태의 구별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 비록 나의 현재의 상태는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를 하지만 그것은 나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나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 비록 지금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상태를 보고 신분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자기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 상태가 나쁠 때는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태는 말 그대로 내 삶의 컨디션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감정도 기뻤다가 우울해지고 또 상태도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다가 또 옛날 세상 속에 살던 상태로 돌아가고 이거는 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상태에다 두면 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신분에다 두면
그 신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증거대로, 약속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그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나 내가 달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다. 이 양자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돈이 되면 자꾸 자기 상태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 여부를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상태는 늘 왔다 갔다 하고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근거를 여기에다 두시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늘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에 불안정성이 들어오는 이유죠. 그런데 내 구원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신분에다가 두고, 그것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구원의 근거를 두면, 말씀은 요동치 않으니까 자신이 구원의 확신도 요동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나의 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신분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내 삶의 상태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바로 신분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삼 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92면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에 성화를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를 보여주는 두 단어, 뭐가 뭐죠? 거룩함이라는 말을 하고 또 깨끗게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로 불결했던 자였는데 성결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죠. 어떻게 성화에 이를 수가 있는가? 성화의 과정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약속. 앞절이 뭐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린도서 7장 1절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한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온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죄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고 죄에 대한 미련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죄질 생각을 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죄에서 떠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The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랑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건, 욥의 성화의 비밀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죄질 생각 품었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에서 떠나서 살게 된다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를 깨끗게 하자. 육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영에도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에 더러운 것이 뭐죠? 무력, 성욕, 온갖 육신의 더러운 욕망들. 영에 더러운 건 뭐예요? 영에 더러운 것. 영에 더러운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교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 둘 다 무서워요. 마귀는 우리에게 강원 전략을 구사하는데 어떤 때는 육체의 욕망, 온갖 더러운 욕망들로 나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너무 엉뚱한 근거 없는 영적인 교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 그 교만이 나를 패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거만하면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을 아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교만을 우리 안에 넣어줘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했고 더 많이 헌금했고 더 착실하게 교회 다녔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공로의식,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것이 바로 영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화. 이 싸움이 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너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ongoing struggle입니다. 계속되는 투쟁이에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내 안팎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화는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 죄에 패배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성화라고 규정할 때 과연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죠. 과연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성화되어 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도전인가? 그래서 우리는
의와 영화, 성화 중에서 의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의화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 누가 죄와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죄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영화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의화와 영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화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과정. 의와 영화처럼 성화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팔짱 끼고 손 놓고 있으면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반드시 성화를 향한 몸부림, 스트러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스트러글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친다 한들 죄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와 영화처럼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동참이 필요하다. 성화를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지 태평하고 방심하고 무사태평한 사람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마귀 기습에 번번이 당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과연 죄인된 인간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전혀 성립 가능치 않은 불가능한 과제를 우리에게 다만 도전적으로 던져 준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화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신약성경 247면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 죄가 너희를 뭘 못한다고요? 주관치 못한다. 전에는 내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주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풀려나서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전에는 온통 죄의 힘만 작용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나는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사실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주관이란 말인데, 주관, 영어 성경 것을 도미니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완전히 죄에 도미니언 당했어요. 죄의 주관을 당했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보하고 내 마음, 내 존재 속에, 내 삶 속에 은혜가 들어와서 이제는 죄의 주관에서 나를 풀어놓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주관을 받지 않고 은혜의 주관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나를 양육하시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죄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죄의 주관 받는 상태에서 나를 노연하게 하셔서 이제는 은혜의 양육을 받고 은혜의 함양을 받고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성화를 향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의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영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질 사건. 성화는 우리 평생 계속될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인간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화는 불가능한 도전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이제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의화와 용화처럼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성화에는 반드시 그 은혜의 동참, participation,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내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동역이 승리할 공산이 큰 이유는 죄의 주관을 받던 나를 거기서 풀어놓아 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주관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화의 싸움은 승산이 있다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나온 질문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성화와 관계해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성화를 define,
성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성화는 뭐라는 거예요? 성화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곧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 화는 변화를 말합니다. 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성화에 대한 definition이에요. 성화는 무엇인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 근데 성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얻는가? 성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역사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성화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이루시는 두 가지 역사.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 인간이 어떤 의지로도 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놓으시고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점차로 변화되어 가도록 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성화의 동력은 성령이다. 그럼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허탄한 비루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데, 성화의 목표, 그것은 바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성화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해서라도 성화의 과정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무슨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성화는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이루어주는 것이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내 편에서 그 성화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성령은 끊임없이 내 속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일단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이 몇 권 남았죠? 이거 1, 2, 3권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2권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권 남았습니다. 그렇죠? 14과를 남기고 있어서 이제 거의 책이 끝나고 금년도 우리 금요제자훈련이 이제 종강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동안에 착실하게 금요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새 성인교육부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출석은 하시면서도 출석부에 체크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은 좀 출석부에 자기 출석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체크 못 하신 거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놓으셔서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종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5분간 쉬었다가 우리 찬양 기도회 계속하겠습니다. 네? 숙제. 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숙제를 이렇게 숙제는 오늘 공과에 나온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 다음 주 여러분 암송해 올 말씀입니다. 보리차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좀 보리차 좀 드시고 또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평안히 돌아가시고 찬양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